억지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네. 억지로 목사가 사람을 죽였네. 죽였네 기도를 하면서 죽였네. 죽였네 주님이 사람을 죽였네. 죽였네 약한 척 못 먹고 죽었네. 죽었네 억지로 죽었네. 이러한 노랫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들은 다들 배꼽을 쥐고 웃는 한편으로 정씨의 죽음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게 여겼다. 소문이 돌고 그런 노래까지 퍼지니 경찰에서도 잠옷 수상쩍게 여기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망인의 부인이 기를 쓰고 반대했으므로 형사들은 빈소에까지 들어갔다가 관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나와야 했다. 장례가 끝나고 나자 동네 할머니들은 다시 단곡댁을 부추겼다. 절대로 목사와 그 광신도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까지 말하며 다들 분개하였다. 이번에는 단곡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단곡댁이 지팡이를 들고 대문을 나서니 맞은편 저쪽에서 목사가 까만 책 한 권을 가슴에 안고 2명의 여신도와 함께 이쪽을 향해 바쁜 걸음으로 오고 있었다. 아마 기차를 타려고 천원역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그가 가까이 이르자 단곡땡이 지팡이를 떡 짚고 서서 그를 멈춰 세웠다. 넋 떨어진 놈, 거기 섰거라! 그러자 목사가 당장의 사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뒤로 돌아섰다. 그러나 뒤쪽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아이들이 애워싸며 다가오고 있었다. 말이 아이들이지 나이가 다 16씩 된 대흥리 공민학교 학생들로서 덩치는 모두 장정들이었다. 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목사가 엉거주춤하게 단곡댁을 쳐다보고 있는데 단곡댁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너희 놈,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그 책 당장 땅에 버려. 나 앞에선 그런 잡된 책 보듬고 있는 거 아니여? 이에 그가 더욱 손에 힘을 주어 책을 가슴에 안고 있자 단곡대기 지팡이로 그 손등을 한번 툭 쳤다. 그러자 책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를 놓칠세라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것을 발로 있는 힘껏 차내버렸다. 여신도 2명은 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어디에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사정이 그러한 판이니 타양에서 온 목사의 사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비록 버티어 서 있고 싶어도 다리가 후들거려 능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하여 2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목사는 무릎을 꿇었다. 단곡대기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며 꾸짖었다. 네가 요행이 경찰의 조사를 면했다면 이미 다 이 몇몇 사람들이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법상의 도리는 어기지 않았는지 몰라도 그에 앞서 인간의 도리를 무참히 저버린겨. 너희는 인간이 지켜나가야 할 오륜을 어지럽힌 죄가 너무도 막중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로 너희가 조상의 영혼은 부정하면서 천당을 간다고 하니 무부의 죄가 있는겨. 알겠냐? 둘째로 너희가 우리의 예법을 반대하고 천박헌 서양 오양캐의 예법을 옳다고 하니 무근의 죄가 있는겨. 셋째로 너희가 그 알령한 사랑이라는 말을 내세워 남녀가 함부로 야합하고 혼인하니 무엄의 죄가 있는겨. 넷째로 너희가 감히 사람들을 모아 허망한 것을 가르치고 도리를 분간치 못하게 하니 무명의 죄가 있는겨. 다섯째로 너희가 말로는 바개를 외치지만 옳은 말 하는 일을 왼수로 대하니 무신의 죄가 있는겨. 알겠냐? 이놈아, 이 5가지만 보더라도 어찌 너희를 요망하다 하지 않겠느냐? 그려도 니놈이 감히 그 눈파란 귀신을 내세워 하늘을 팔겠느냐? 아니면 인제부터 걸음을 버리고 발음을 쫓아서 살겠느냐? 단곡대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목사는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다.
이제부턴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절대로 오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맹세를 나한테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이 나라의 조상이신 단군 하나씩께 하고 너그 선영께 혀야 허는 것이요. 능히 헐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선영님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목사는 연신 주걱거리며 맹세를 반복했다. 설마 여그를 벗어나서는 또 회개한다 하고 그 눈파란 귀신에게 되려 용서를 비지는 않겠지야? 예,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조상을 잘 받듣겠습니다. 목사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맹세하고 대답하는 말이었다. 단지 순간을 모면하자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않았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단곡댁은 아이들을 향해 물었다. 야들아, 너희들도 다 들었지야? 그러자 아이들이 여출일구로 예 하고 대답하고 할머니 말 잘한다. 우리 할머니 최고다. 우리 할머니 만세! 하며 다들 손뼉을 치고 껑충거렸다. 단곡대기 한 손을 들어 아이들의 그러한 언동을 중지시키고 다시 물었다. 이놈은 인자 우리가 여기서 살라고 붙잡아도 살지 못할 것이요. 그니께 지 말대로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보내주면 어쩌겠냐잉? 그러자 아이 하나가 나서며 말하였다. 할머니 너무 인자하십니다. 아까는 분명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시고 이젠 보내주자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도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요망한 것들이 다 그러하더구는 말이고 나가 보내주자고 하는 것은 이미 관에서 이놈의 죄상을 밝히어 처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임의로 죄를 다스리지는 말자는 말이다. 응? 그러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맞아요. 인저 바르게 살겠다고 맹세했으니 보내줘요. 이에 단곡대기 알았다는 듯이 목사에게 마지막 훈계를 하였다. 이놈아, 사람의 매미란 바로 하늘이 주신 것이요. 그러니 뱀을 속이지 않는 게 바로 하늘을 믿는 것이요. 알겠냐? 가그라.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오늘 맹세한 대로 살아라. 다만 이 바닥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곡대기 길을 비켜주자 그는 혼이 몸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처럼 달아나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그는 과연 대흥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에 대흥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암에도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모처럼 인간다운 착한 맹세를 했던 모양이요 하였다. 그리고 다들 그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대저, 사람이란 자신이 먼저 어질고 정직해야만 남을 가히 깨우쳐 가르칠 수가 있는 법이다. 만일 자신이 어질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지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남을 깨우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법이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어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어질미란 부모와 자식에 더한 것이 없는데 일단 불문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 끊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 팔자가 기박하여 불문에 드는 이가 있으면 가문의 변계로 여기고 온 집안이 그를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엔 당에 오르지도 못하고 뜰 아래서 인사를 해야 했으며 비록 나이 어린 조카일지라도 그를 반드시 쌍놈처럼 하대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토록 자신을 박대하는 친척을 원망하지 않았고 조상의 영혼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저 파란 눈이네의 종교를 보라. 유일신을 내세워 조상의 영혼이 없다고 하면서 오륜을 벗어난 채 속죄하여 자신의 영혼은 천당에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어찌 나쁜 인자들 곧 나쁜 놈들의 소행이 아니며 이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나쁜 인자들이 감히 성스러운 이 땅에 들어와 무수한 새끼를 퍼뜨려 처처에 교당을 짓고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어찌 제대로 되어 가겠는가.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 정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거의가 그 객귀에 말이 담긴 책에다 맹세를 한다고 공언하니 이 나라 사람들이 어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본 땅의 본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귀신까지도 외국의 귀신을 좋아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었는가. 실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이게 다 어지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자들이 감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날뛰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입만으로 옳은 말을 내세워 가르치면 배우는 자들은 오히려 그 옳은 것조차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본정신이 도태하고 장차 우리 후손들이 유골이 살아가야 할 이 땅까지도 거의 망쳐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단곡대기 바로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미리 헤아리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깨우쳐줬다. 그는 비록 여자였지만 남자보다 뛰어난 용단이 있었고 지각이 있었다. 그는 또한 인정상간의 도덕에 따라 어질고 바르게 살았다. 때문에 등이 사람들을 깨우쳐 가르칠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당시 학문과 덕행이 높다는 유학자들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바를 홀로 거연히 나서서 대항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를 아는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솔직히 말했고 그의 탁월한 논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를 아는 풍수들은 그가 객기를 싫어하는 이밤산의 명기를 조금은 받았기 때문에 능히 그러할 수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아무튼 그가 세상을 떠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덕을 노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세상을 그가 어질고 바르게 살다가 갔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밝힌 바는 그의 행적 중에 겨우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혹 그의 행적을 제대로 찾아 기록하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천하의 기이한 역사를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